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권세입니다. 네, 저희 우리 승호 씨가 나왔는데 엊그제 교통사고를 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 놀랐습니다. 오늘 승호 씨가 나와가지고 입원을 어제까지 했나요? 오늘까지 했나요? 어제 퇴원했어요. 어제 퇴원하고 초신자가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더욱 믿음 주셔서 우리 승호 씨가 우리 충성교회의 귀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하신 대사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이 땅을 철수하게 될 때 이 땅은 심판과 공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 땅과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과 같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일구어낸 하나님께 받은 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선지자 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장차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의 시대 때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 부흥기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급박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포로되어 갈 때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갈 때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1장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멋진 또 감격스러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권세와 그 높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차원은 세상의 차원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으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면 감격 그 자체입니다. 대박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 상황을 글로써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독특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여러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슬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욥의 인생을 보면 나도 욥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너무 좋게 여기어서 욥과 같이 판단하시면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좋은 날 다 본 거야 라고 장난반 진단반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엄청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열방의 선지자의 권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세우셨는데 이 감격스러운 세우심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경멸과 박해의 대상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번민의 시간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만한 일들, 그 위기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세우셨는데 그 일생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예언과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중동과 그리고 바벨론과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말한 건 무엇이었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눈이 그걸 원치 아니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들은 그 나라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초라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움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들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고 건설되고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엄청난 권세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있는 그 엄청난 권세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예레미야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가면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선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은 그래서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공식적인 석상과 공개되는 곳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도 그 일은 성취되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높은 왕국과 대통령실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시하겠지만 그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 나라는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로, 또 열방의 선지자로 권세를 행사하게 사용하십니다.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처소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승패, 저기 청와대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있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왕의 처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듯 오늘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나이다.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고 행하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부르시고 기독해 하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가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청와대에 있는 저 사람이 왕이 아니고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구하면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하는 그 종족들을 보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 그것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98명이 예수를 모르면 그곳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고 청년부에 예수 믿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믿는다면서요, 우리나라.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죽음 앞에 헐떡거리는 기독교가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에? 5년이 보이십니까? 10년 뒤가 보이십니까? 그땐 더 많겠습니까? 1%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 충성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레미야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서울에 가면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10,000명, 1,000명, 2,000명이 모였던 그 교회들은 지금 술집이 되었고 박물관이 되었고 레크레이션 센터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5년, 10년 뒤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와 손자가 과연 예수 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삶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곳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만 갖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돌아보니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자녀의 세대들이 살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그렇게 눈물과 피를 흘리며 지켜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따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 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인하여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백두산을 넘어 유럽을 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기쁨의 복음의 발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여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